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일무이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그분의 죽음으로 생긴 결과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15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독특함과 탁월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단락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만물과 교회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주님이시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듣고 생각할 때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훨씬 넓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만물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홀로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독생자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물은 이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합니다. 16절에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들은 단순히 이 땅의 인간, 권력자들이나 지배자들이 아니라 천상의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이 이렇게 엄청난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주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사회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마치 반이성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대폭발과 같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공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유지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이 빅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더 비합리적이죠.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죠. 우주를 지배하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자연법칙은 인간보다 더없이 우월한 영의 존재를 알려준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월한 영의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물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권자인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곳은 한치도 없다라고 말한 어느 한 신학자의 외침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골로새 성도들에게로 초점을 옮기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바로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원수는 말 그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관계를 가리킵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떠나 행실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고방식, 마음가짐, 어떤 성향을 의미하는데 곧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22절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반전의 접속사인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화목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화목은 어떤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모든 싸움과 분쟁이 끝나고 우정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화목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화해는 잘못을 범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화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어서 화해의 주체는 잘못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화해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과의 적대 관계를 끝내시고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죄인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아들의 죽음을 화해의 수단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화해를 주도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화해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22절 중반을 보시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결과는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죄인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도 친히 주도하십니다. 바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죄인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지만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떤 상황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의 정신이 다른 길을 가르치며 우리를 유혹하고 또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더라도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면 어디에서도 참된 구원과 행복을 발견할 수 없으며 죄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